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은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기억하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을 지날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호소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자는 사마리아인인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자는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불쌍한 나 환자들을 찾아오셨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나환자들은 고통과 절망과 거지의 생활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비참하게 온몸이 썩어 죽는 실로 그 당시 무서운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환자들은 버림을 당해가지고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같이 이웃들과 살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그들끼리 이렇게 살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외당한 자가 아니라 가족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은 대번에 그냥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부정하다. 만날 수가 없어요. 전혀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환자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사는 곳은 마을 경계, 이렇게 경계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들은 열심히 10명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소리 지른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나 환자들을 제사장은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단을 했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 그처럼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진단하듯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너는 양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 너는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이 문둥병자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이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너 왜 왔어? 그러고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줬으면은 가서 나 낫고 누가 고쳐줬냐?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만지지도 않고 말로만 했어. 말씀으로만.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나에게 능력이 돼서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는 10사람은 다 병이 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 10명은 다 이제 낫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거죠. 가다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도 문둥병은 손이 다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지만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생기지 않고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저들이 기도를 했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와 자같이 비참할지라도 믿음으로 공유를 구하는 자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나 환자들이 가진 이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 환자처럼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자, 이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10명이 생각하기를 뭐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안수기 내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약을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말씀만 받았지 다른 거 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날 때가 돼서 낫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또 고침을 받았지만 우린 가진 게 없잖아요. 나온 자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지니까. 뭐 예수님께 감사해야 무슨 감사 헌금을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서 돈을 벌어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낫게 해주셨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동안에 이 한이 쌓였어요. 무슨 한이 쌓였어요? 자기 가족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 아내나 자녀나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군대 갔던 사람이 그냥 나오자마자 딱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러고 딱 격려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달려가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이제 이것저것 핑계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요? 9명.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예수님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사실 병들었지만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 사람들을 다 거기다 이사시킨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없어졌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거기는 외인지대예요. 외인지대.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다 섞여서 사는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전도하셨고, 그곳에 여기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10명을 다 깨끗함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로 가느냐? 그 9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냐?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보면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의 의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는 자인데 유대인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히 감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사가 없다고. 인사치레 했는데 저 사람 인사가 없네. 그래서 인사가 없다고 그래요.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자라는 그런 토양인 것입니다. 악인은 감사치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치 아니하는 자는 악인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과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삶보다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 사도도 권면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다 멈추고 나서 그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날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비둘기는 그 잎사귀 이 솟아나온 육지에서 나온 잎사귀 하나를 갖다 놓고 물이 빠진 것을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감사는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감사는 어떤 조건이 간에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정말 여유가 있어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고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효도를 해야 하고 이웃의 은혜를 받은 자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자 가족과 친척보다 먼저 예수님께 그 기쁨을 가져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다가 그냥 다 해결된다 하면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병 걸리면은 성대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요. 그냥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편지 회답도 받는 즉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메일,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0절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나이다. 나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벌써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감사의 인색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은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칭찬과 축복이 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처럼 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여기의 말은 이미 육신의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영혼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다 이방인 취급했고 구원 못 받을 자로 봤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병 고쳐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던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런 이 나환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는 불쌍한 그 죽을 운명까지 갔었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새롭게 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축복을 받고 감사치 않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생활을, 부족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달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영혼의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능력이 임한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